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좀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팽팽하던 피부도 이제 늘어지고, 전도서에 보면 그 메뚜기 들 힘도 없고, 언젠가는 점점 늙어지겠죠. 그러나 그 불변하는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보셨죠? 원작은 약 1500페이지가 되는 장편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합리주의자고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가난에 찌들고 고독에 짓눌리면서도 사색에 몰두합니다. 인간을 선악을 초월하고 스스로가 법이나 다름없는 비범하고 강력한 소수와 또한 인습적인 도덕에 얽매이는 약하고 평범한 다수로 나누게 됩니다. 자기는 선악을 초월한 소수로 확신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상을 갉아먹는 한 마리 이에 불과한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르게 노파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냅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매춘 부인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에게 자기의 일을 고백하며 그녀는 자수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자수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음의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소냐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합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 가지 또는 주홍글씨와 같은 죄를 품고 살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 안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한 가지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게 된 동기와 또 그 결과가 무엇이고 또 다윗의 범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다윗의 범죄 11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다윗은 이때 낮잠을 늘어지게 잔 후에 저녁쯤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감 들어보면 그 형제님 중에 그 이웃집 담을 훔쳐보는, 담나무 훔쳐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윗은 이때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외치면서 즉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목의 정욕을 즐겼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이 유부녀고 또 더군다나 충신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면 보통 사람은 죄를 범하고 싶어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그에게는 이를 자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한 후에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몰래 정욕을 즐기고 살짝 빠져나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죄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돌을 잔잔한 호수에 던지면 파동이 원형을 그리며 퍼지는 것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주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간음죄가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합니다. 잠언 6장 32,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간음을 행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남의 영혼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성읍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쾌락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한번 팔을 잘못 들이자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자기 아내가 여간 남자, 그것도 자기가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다윗 왕과 통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는 부정한 아내를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다윗에게 복수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형식적으로 물어본 뒤에 집에 가서 푹 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갑작스런 특별 휴가를 받고 얼떨떨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며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쪼그리고 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음 날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심히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것입니다. 되게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본능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우리아는 왕이 주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서 다 마시고 몹시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가운데서도 마음의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도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우리아는 왕에 대한 충성심, 또 상관에 대한 충성심, 또 동료에 대한 의리가 있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다는 것, 군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에 감동되어서라도 그에게 함부로 손을 댈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욕 때문에 또 이것을 숨기고자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진실된 모습은 다윗의 불편한 진실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죽게 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이때 얼마나 악한지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붙여서 요압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켰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탐심의 죄에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세를 남용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다윗을 얼마나 훌륭하게 또 믿음의 모델로 생각하고 본받고자 했는데 오늘 본 다윗의 모습은 정말 악합니다. 그는 죄를 은폐하고자 하다가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점점 눈덩이와 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처음 시작할 때 즉시 제거해야지 이를 그냥 놔두게 되면 암과 같이 무섭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룰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칼하임은 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항상 내가 자유롭게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감방과 같다. 그러나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문은 잠기고 나는 도망갈 수 없는 죄수가 된다. 이미 행해진 행위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범한 죄에 갇혀버린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영웅적인 노력도 내가 지은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죄는 마치 사탕 발린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죄를 즐길 때는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독약을 먹은 쥐와 같이 비실비실하다가 죽게 됩니다. 제2부 다윗의 회개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다윗을 당장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무작정 회개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또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것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소와 양들이 있었지만 그것 한 마리에도 손대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열을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아를 속이고 또 우리아를 죽일 때는 여호와께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는 그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네 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셨고 또 만일 부족했을지라도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셨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가 하며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사울의 나라를 옮겨서 다윗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9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그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와 동침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고 또 압살롬은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은 후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첩 10명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궁 옥상에서 대낮에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무참하게 죽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도 솔로몬 대신 왕이 되고자 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우리는 어쩝니까? 죄를 은밀히 즐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최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찬란한 신앙의 업적과 그가 이루어 놓은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기소유예로 봐주실 만도 한데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봐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이전의 사울 왕도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결국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에 불과함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실존을 바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정확히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고 제약된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보혈을 흘렸는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탄식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평생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미국 대공황의 경제 위기 때에도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시절에도 미국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내게 팔이 있는 한
나는 죄를 차버릴 것입니다. 내가 주먹이 있는 한 나는 죄를 칠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있는 한 나는 죄를 받을 것입니다. 내게 이빨이 있는 한 나는 죄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발도 없고 주먹도 없고 이빨도 없을 때는 나는 잇몸으로 죄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나는 영광의 집으로 가고 죄는 멸망의 집으로 갈 때까지 나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빌리 선대와 같이 죄와 이렇게 싸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한국 사회는 희망의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화를 냈을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모두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이리저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뼈가 썩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본문에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간단히 나와 있지만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가 자신이 지은 죄를 인하여 얼마나 애통해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부정하고 부정직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범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주홍 글씨와 같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소감을 발표하면서 어디 부분도 어디까지 지워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때마다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지난주 연합교회 모임 때 다음 주 소감 강사를 정하면서 모두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숨겨진 죄를 다 까발려야 하지 않는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나 하며 다들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문자로 한 사람에게 그냥 보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말씀 제목이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죄가 심각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또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다윗 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노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은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며 재판장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용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용서의 품에서 또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다윗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자기에게는 너무나 간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성이 끊어졌지만 그가 죄를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이가 죽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관계성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빼앗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속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또 현재 제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요한일서 2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죄의 결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죄의 결과의 흔적까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후에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덧입고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8절로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모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오늘 그 인생에서
5점을 남겼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하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뼈가 새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죄에 빠졌을지라도 긍휼과 인자와 용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영혼의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